6월 1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성도 고린도 교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어와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아침과 주일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몇 번째 편지일까요? 첫 번째 편지가 아닌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꽤 길게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인데 이후 바울이 떠나죠. 떠난 이후에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귄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 음행은 5장 1절에 따르면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음행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대표적인 음행의 도시인데 그 음행의 도시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조차 행하지 않은 음행을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그들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편지를 쓰는데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따르면 그때 편지를 썼다고 나와요. 이 편지를 소위 이전 편지라고 합니다. 이 편지가 첫 번째 편지예요. 그 편지를 바울이 보내고 나서 반응을 듣는데 이후에 바울이 이전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듣는데 그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추가적으로 분열, 성도 간의 소송, 그리고 공예배 시에 문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디모데 편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고린도 전서의 서문입니다. 머릿말. 머릿말이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합니다. 왜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할까요? 당연히 사도인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그런 소문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소문에 일부 교인들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자, 그리고 공동 발신자로 누구를 얘기하죠? 소스데네. 여러분 1절에 보면 끝에 형제 소스데네 공동 발신자를 언급하죠. 소스데네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법정 고소를 당했을 때 유대인 회당의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소스데네는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 쪽에 속했을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 소스데네를 때립니다. 아마 이후에 바울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자 그가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에 합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 소스데네를 또 언급했는가? 언급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고린도라는 지역과 깊은 관련이 있는 소스데네에 대한 언급은 이 편지에 신빙성을 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퍼질 수 있냐면 이 편지 바울이 쓴 편지 아니야.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스데네의 이름 언급. 근데 그 소스데네는 고린도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이 편지 바울이 진짜 쓴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소스데네를 언급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소스데네는 고린도 전서의 대필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대필자 누구를 세워서 쓰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더디오. 왜 이렇게 대필자를 세웠는가? 바울은 몸이 편치 않아서 바울이 말을 하면 누가 받아 적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는 아마도 소수대내가 대필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제 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공동 발신자로 소수대내를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예언적 완료예요. 예언적 완료. 지금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여지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지금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처음부터 책망 쪽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인사말을 전하면서 너희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성도라는 표현은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했는가? 이 성도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과 수준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은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준은 아직 자라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수준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름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목표가 담겨 있어. 하나님은 너희가 자라나길 바래. 물론 너희가 잘나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해. 이것을 기억해 라는 의미가 바로 이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1장 9절까지 이렇게 머릿말을 이야기하고 내일 본문인 10절부터 본론이 나오는데 본론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의 문제점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을 언급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변화의 출발점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겁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야. 지금 너희들 문제 많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교회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분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을 신자가 행했고요. 음행, 소송, 그리고 공예배 시의 문제, 머리에 여자가 수건을 쓰냐 마냐 그걸로 또 막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성도고 하나님은 너희를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불러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야 돼요. 부족한 수준 때문에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그 거울 속에 우리는 여전히 모순 덩어리죠.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부족함 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거울 위에 나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족한 나를 끝내 수준 있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의 이마에 성도란 이름표가 붙여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지금의 수준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세워질 것을 목표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수준의 자라남, 하나님의 그 목표,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께서 성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준은 여전히 미진하지만 주께서 은혜로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고 수준을 거룩한 자로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원대한 목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